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아침 또 생명을 주시고 또 영적인 생명을 주시려고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캘리포니아와 전국적으로 일기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일들을 저희가 보면서 정말 더 하늘을 사모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는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지구상의 많은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아멘. 사단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가 정말 많은 악을 행하려고 더 애쓰고 있을 때 주의 백성들 정말 저희들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더러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주일이 지나면 또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주님, 그들의 여정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멘. 이곳에 남아있는 저희도 한 마음으로 정말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아직도 몸이 회복되지 못한 우리 김성태 형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김종목 집사님 허리도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일들로 저희들이 낭망하지 않고 더 주님 앞으로 오는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펴서 저희들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말로 혀로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보살피고 저희의 품성이 주님을 닮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이 아침에 성령님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깨우쳐 주시고 정말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잘 듣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정말 노약하시고 연세 많으신 우리 교우님들 주님 그들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또 그들이 필요되는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공급해 주신 줄을 믿사오니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힐탑 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되고 읽혀지던 시대에는요,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의 바탕을 두고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선하지만 이 육체와 함께 육체적 욕구들은 악한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욕구들을 절제하는 것을 신앙적인 삶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 육체의 소욕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고 잠을 줄이고 말을 적게 하고 성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것을 경건한 삶을 위한 방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금욕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거기서 나오는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극단은
어차피 이 육체는 망하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자유주의, 방종주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극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들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아주 경건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지만 막상 가정에서 또 지역사회로 돌아와서는 그 생활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삶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요한은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의 종노릇하였던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건져주셨고,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는 방식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오늘 부분에서 요한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될 근거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이 후반부인 19절부터 24절은 그 형제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연결되어지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우리 어제 시간이 안 돼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 형제 사랑의 그 사랑을 강조하면서 구약의 인물이었던 가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표현 자주 했는데요. 14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14절에 주고 있는데, 아마 요한의 기록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반해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이 케이스를, 가인의 케이스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3장 12절에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우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그 나뇌주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형제. 그 형제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을 강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형제의 의로움 때문에 자신의 불의함이 드러난, 악함이 드러난 것 때문에 자신의 형제를, 아우를 살해했던 가인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러함으로 그 가인은 누구에게 속한 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귀.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반면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에 속한 자는
이 오늘 구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드러내고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의 행위를 통해서 마귀에게 속한 것을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귀에게 속한 자의 행위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그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결국 이 마귀에게 속한 자는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고 그 미워하는 것은 결국 살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요.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마귀에게 속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어제 10절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면 마귀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느냐 형제를 미워하고 결국 살인까지 하느냐 그것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한번 곰곰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품성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범죄하고 난 다음엔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자기 사랑이고 그리고 자기 체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명성을 탐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도 그 근원을 깊이 따져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따지면 부모의 유산을 탐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욕먹지 않기 위한 동기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우리 3장 1절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는 말씀 제가 어제 강조를 드렸죠.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16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었고 사랑을 몰랐어요. 세상적인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세종예식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겼으니 이제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배웠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 나누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17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아끼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신의 목숨도 이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재물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이 어느 자리에까지 이르러 왔어요? 이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요,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죠.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도 역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산, 재물 그것은 사치품 이 번역된 단어가요. 생존 수단 즉 사치품이라기보다는 생필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그것이 아니라 생존 수단을 위한 생필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형제를 돕는 것은요, 내가 다 충분히 먹고 남는 것을 가지고 돕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내 생존 수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 한쪽도 어떻게 한다고요?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배불리 먹고 남아서 충분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꼭 필요한 생필품이지만 그것을 형제를 위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형제들을 향해서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이 거리낄 것이 없다면 그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이라 그랬죠? 욕심. 자신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 선을 베풀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는 동기가 바르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된다라고 요한은 자신의 그리스도인 경험을 통해서 아주 심지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명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 믿고. 이 사도 요한은요,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하고 연결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역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에 함께 교제 나누고 사귐이 있게 되면 그것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안에 거리낌 없이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인가? 그것을 드러내는 삶은 바로 형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우고 있는 자, 그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 속에 속해 있는가? 그 사랑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내가 마음으로 우리 형제 중에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알고 배워서 그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로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김양숙 집사님 마지막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믿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했지만 주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온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아버지, 주기보다는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저희들 아닙니까?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은 것들을 실천해야 하지만 저희는 연약하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때가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아멘. 그것마저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성령이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질 때 이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선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으로 올 줄 압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추운 날씨에 우리 힐타교우들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멘. 저희는 이러한 따뜻한 곳에서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위에 떨고 집도 없이 밖에서 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진정한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러한 사람들도 없을 줄 압니다. 아버지, 앞으로 더욱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